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중명 다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 우리 4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 맘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수아 16장에서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1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졌던 땅들에 대한 경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들을 받았던 그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항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 지파는 분명 일할 때는 두 지파로 인정받으면서 땅을 받을 때는 한 분깃만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인 이들은 한 분깃만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불만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에게 분배된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중심 부분이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동편과 서편에서도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지파가 받은 땅을 합쳐보면 그 어느 지파보다도 훨씬 큰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이므로 땅을 더 달라라고 우기며 불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런 불평에 대해서 그들은 늘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더 옳고 바른 방법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배 방법은 인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는 단어가 변형돼서 4번이나 등장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에 대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그런 자신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것을 은근히 암시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나누어줬던 땅, 그곳은 그가 임의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대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누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평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방법 가운데는 사적 감정이나 특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지금 불공평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며 특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을 살펴보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넓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바산과 길르한 영토,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골짜기, 거기에 핵심적인 도시인 묵기도와 베스안과 같은 성읍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까지 합치면 정말 넓은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크고 그들이 민족으로 번성되었음을 느꼈다라면 그들은 감사해야 하고 그 땅에서 그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이행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불평처럼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을 하며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친척과 같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 불평을 더 마음껏 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의 항의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욕심과 불평을 내세우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준 대답이 어떠했는지가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고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불평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벌여줬다면 아마 특혜 시비에 빠뜨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평과 공정을 이루지 못하여 모든 지파가 분란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셉 지파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얻었다면, 그들이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면 그들은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들도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가 많은 것과 자신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과 자신들의 눈에 부족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이 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땅에 존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에 있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연약했을 때 쫓아내지 못한 것도 당연하지만 강성해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그들을 노예로 삼며 노역군으로 삼으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땅이 좁다고 불순종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처럼 자신들의 부족함은 보지 않고 불평을,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 대변하는 그냥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열심과 땀과 수고를 통한 해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핑계를 댑니다. 그곳은 봐줘봤자 우리에게 불편한 땅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나아가는 길이 아닌 곳이기에 그곳에는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핑계만 댑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서 그들이 4번이나 나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것을 18절에서는 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큰 민족이어서 너희의 기업을 위해 너희의 기업이 땅이 부족하면 너희가 그곳을 개척해서 나아갈 것이요 그곳에 있는 가나안 민족이 너무나 크고 두려울지라도 너희가 물리치고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줍니다. 사실 이러한 도전과 성공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14장에 등장한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스스로 그것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은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패배는 그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의를 자랑할 수도 없고 나의 노력에 대한 분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순간에 어떠한 적이라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공동체 내의 특권의식은 공동체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모두를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과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노력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순종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첫 시간, 그 믿음의 행전으로 써나가오니 우리가 자리에 들 때도 믿음의 행전으로 마무리 짓는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마음속 그 어떤 그림자도 이제는 다시 우리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조명하셔서 오늘 하루가 낮과 같이 빛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행함으로 기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이 하도 많아서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 이 자리에서 또 불필요한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때로는 어떤 것들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부족함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가득 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비워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가득 찬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히 누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한, 감사로 맞이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들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잃은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어지럽게 합니다.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원과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에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악한 말과 행위 때문에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인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로 인해, 관계로 인해, 경영하시는 사업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상처와 아픔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 희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목적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온전히 복음만 전파하는 교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회복과 은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 8월은 교회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성경학교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의 시간을 지켜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삶의 터닝포인트를, 믿음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깊은 신앙과 열정과 사랑을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교사로서 섬길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반기를 계획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박태용 위 목사님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충만함과 육적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허락하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묵상하게 하시며 그것을 깨닫게 하셔 주셔서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앞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